1891년 설립된 세계적인 명문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연구중심 대학입니다. 세계 최상위 우수대학인데요. 지구과학이나 법학이나 또는 철학이나 교육학이나 정치학이나 또는 이 공학 분야에서 세계 1위 내지는 2위를 다투는 아주 우수한 대학입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 출신 교수님이나 학생들 가운데 83명이 노벨상을 수상했으니 이 학교가 얼마나 대단한 학교입니까? 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리콘밸리의 구글이 나왔고 야후, 또 마이크로 시스템즈, 또 유명한 스포츠 의류 회사인 나이키, 저는 나이키를 아직 접해보지 못했는데 나이키 창업주가 이 대학 출신입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에 가보면 캠퍼스 규모가 얼마나 큰지 1000만 평 위에다가 학교를 세웠으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그 종려나무가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 학교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도 우리나라 건물은 박스 처리해서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는 최고급 리조트 같이 마치 호텔에 온 느낌, 커피숍에 있는 느낌이 들 만큼 야, 이 학교에서 공부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좋은 대학입니다. 이 대학을 누가 세웠느냐? 철도왕이자 미 상원 의원이었던 릴랜더 스탠포드라는 분이 세웠습니다. 이분은 지위도 있었습니다. 지성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정치력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밖에 없던 독자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너무 똑똑했고 예뻤고 착했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같은 충격을 입었습니다.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서 두문불출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땅을 쳐도 죽은 아이가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울부짖고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해도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눈 감아도 아들 생각, 눈을 떠도 아들 생각,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속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나 안 죽었어요. 아버지, 나 안 죽었어요. 나 천국에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대신해서 젊은 아이들, 청년들을 잘 도와주세요. 잘 도와주세요. 이 꿈에서 깨어났던 스탠포드 충격을 입었습니다. 인생관이 확 바뀌었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물질의 목표를 가지고 지향적 인생을 살았던 스탠포드가 명예나 권력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르살렘 새 땅이 있구나.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부활한 주님과 함께 있다. 우리 주님도 부활하셨지만 내 아들도 살아있고 나도 죽어도 다시 살아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간다. 야토! 신난다. 그리고는 모든 염려를 툭툭 들었던 스탠포드가 이렇게 꿈에서 만났던 아들의 소원을 따라 차세대 리더들,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하여 지금부터 128년 전에 2,000만 불, 약 200억 이상 되는 큰 거금을 투자하여서 스탠포드 사립대학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남긴 유언이 너무 감사한데, 너무 성숙한 유언을 남겼는데 동전 한 입도 남기지 말고 젊은이들 교육에 다 써주세요. 그렇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결단입니까? 얼마나 격조 높은, 얼마나 품격 있는 인생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신학 까닭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망할 인간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며 생명의 종교며 빈무됨의 종교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도전합니다. 어느 종교에 십자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고 죽었습니까? 누가 채찍에 맞았습니까? 누가 몸을 깨뜨리고 물과 피를 쏟고 죽으셨습니까? 어느 종교에 부활이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 다시 산 증거가 있습니까? 역사에 위대한 영웅과 호걸이 있었고 정치가도 있고 경제에 유력한 대기업 총수들 있었지만 그들이 다 죽어서 어디 어느 분이 살아났습니까? 누가 부활했습니까? 다 죽어 무덤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교주였던 스가모니 부처님도 죽고 난 뒤에 화장에서 그 몸에서 나온 사리를 세계 각곳의 사리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분 다시 살지 않았습니다. 이 스가모니도 인도의 가비라 성에 가면 스가모니 무덤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의 마지막 사도였던 마호멧, 이 무하마드도 죽어서 그의 무덤이 사우디아라비아 메다니에 지금 안치되어 있습니다. 유교의 창시자였던 공자님도 죽고 난 뒤에 그 무덤이 중국의 곡부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초대 국가 주석이었던 모택동 씨도 죽어가지고 천안문에 지금 누워 계신다고요. 제가 재작년도 천안문 가서 일어나시지요? 안 일어나더라고요. 북한의 김일성 씨도 죽고 난 뒤에 그 시신이 검수상 그 기념 궁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음이라는 만인의 공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아무도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다시 살지 않았습니다. 무덤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죽었습니다. 총독 빌라도에 의하여 불법하고 부당한 이 재판을 받고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몸을 깨뜨려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의 묘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님 반문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며 무덤이 없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혹 로마에 다녀오신 경험이 계시겠지만 로마 교회에 가면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무엇인가 제가 깊은 상념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하 공동묘지에 가면 여러분 그 폭이 1m예요. 폭이 1m. 높이가 약 3m 되는데 지하 미로예요. 지하 미로.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미로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동묘지, 지하 공동묘지에서 250년 동안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그리고 결혼하고 그리고 살아간 것입니다. 바로 그 지하 공동묘지가 그들의 은신처였고 기도실이었고 예배처소였던 것입니다. 이 카타콤베의 길이가 얼마냐? 약 880km예요. 이 대전서 서울까지 140km 된다고 하면 그보다 약 6배의 거리에 되는 어마어마한 미로, 거미줄처럼 얼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곳에서 250년 동안 약 700만 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우리 대전이 160만이라고 우리가 추산할 때에 약 4배에 가까운 인구가 그 지하 무덤에서 신앙 하나 지키다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거기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무엇이 250년 엄청난 세월 동안 지하 공동묘지에서 두더지처럼 햇빛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성공 출세도 없는 그곳에서
순교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박해와 이 핍박 가운데, 비웃음과 비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250년간 그곳에서 찬송하게 했습니까? 그 원인은 딱 하나, 부활의 신앙입니다. 지금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이야요. 영원한 새나라에서 다시 산다는 거예요. 만왕왕 예수께서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했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 히스토리컬 팩터를 그들은 믿었기에 그 부활의 신앙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 나라에 입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환난을 이겼습니다. 가난을 이겼습니다. 억울함도 이겼습니다. 핍박도 이겼습니다. 환난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물리학자요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12제자 중에 단 한 사람이 변심했어도 기독교는 무너졌다. 교회는 망했다. 성경은 거짓이다. 예수는 사기꾼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무덤에서 일어나셨다. 그 부활의 신앙 때문에 수많은 성직자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했고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갔는데 예수님 시체였고 빈 무덤만 보았다는 기사고, 11절에서 18절까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한 주님이 친히 나타났다는 그 증언이고, 19절에서 23절은 여러 제자들에게 부활한 주님이 친히 나타났다는 그런 기사고, 24절에서 29절까지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내 손을 보라 말씀하신 것이고, 나머지 30절 31절은 요한복음 20장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한두 사람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목격자나 정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40일 동안 부활 후에 여러 장소 여러 사람들에게, 때로는 500여 신도들에게, 문도들에게 부활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성천했다는 것이, 이것이 팩트다 하는 것입니다. 독일에 하노바시 공동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 공동묘지에 하강암으로 대리석, 그러니까 무덤을 하강암으로 대리석으로 아주 튼튼하게 두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강암에 여러분 대리석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거기다가 쇠사슬로 아주 칭칭 묶어놨어요. 이거는 도저히 뭐 열 수 없는, 하강암 자체도 어마어마한데 쇠사슬로 아주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이 묘지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안 믿는 여러분 불신자였어요.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성경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 듣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산자나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는 이야기 듣고, 그거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내 무덤을 하강암으로 대리석으로 아주 튼튼하게 하고 스스로 청청 묶어놔라, 그렇게 유언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어느 날 이 무덤에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이게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작은 씨앗 하나의 힘, 그 생명의 힘이 세멘트 벽을 뚫고 나왔습니다. 하강암을 여러분 폭파시켰습니다.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작은 씨앗 하나의 생명력, 이 창조적 파괴적 힘이 있다고 하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죽은 나사로 살려내셨습니다. 야일의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생명의 주님이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한 주님이 로마의 군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잠그고, 유대인들 동족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잠그고, 예수님 죽은 사실이 너무 슬퍼서 문들을 걸어잠그고 부들부들 떨며 슬퍼하고 있을 때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서 맨 먼저 제1성으로 선포한 메시지가 뭘까? 그 메시지가 뭘까? 무슨 말씀이었을까? 부활한 주님이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뭘까? 여러분, 저는 이게 궁금해요. 부활하신 주님이 맨 처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 우리 같이 19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계로 교회 위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맨 먼저 주신 복이 뭐예요? 평강의 복이에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어떤 복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물론 참고한 일이지만 그건 절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 출세하여 대통령 되고 대법원장이 되고 이제 여러분 대학 교수가 되고 대기업 총수가 됐다 할지라도 마음이 지옥이면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며 그 명예가 무슨, 그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인간에게 본질적으로 가장 귀한 축복인 평강을 우리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쪽 줄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청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쪽에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시간 주방에서 봉사하는 주방팀들,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부서 이 모든 선생님들, 여러분 모든 교우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번 진단해 보시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십니까? 천방지축 이렇게 럭비공 같은 아들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예측 불허한 사업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강 때문에 여러분 의심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다시 한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 온 여러분들, 주님이 평강을 끼치는 그 절대적인 초월적인 평강을 체험하고 일평생 그 평강 가운데 인생을 세우고 행복하게 심령 천국, 가정 천국, 목장 천국, 교회 천국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한 경쟁 시대고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사건이 막 예측 불허한 일들이 일어나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여러분 메시지는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예요. 우리 주님 풍랑이는 바다, 사경을 헤매는 바다에서 파도가 10m, 20m 막 때리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평강의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치고 죽음이 다가와도 그 평강이 죽음을 이기지 못할 만큼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감옥에서 사형언도 받았던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러나 깊은 잠에 빠져서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치면서 일어나라고! 그럴 만큼 깊은 잠에 빠진 그 평강,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산부예배 성도들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람 군대가 겹겹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산을 빨갛게 전부 뒤엎었어요. 아람 군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주의 종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 평강 어디서 왔을까요? 평강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평강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가 주시는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이 교회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남기신 메시지는 부활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이 정언은 뭐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가정에 보낸다. 직장에 보낸다. 캠퍼스에 보낸다. 일터로 보낸다. 왜요? 전도하라고, 예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들을 사도로 보낸다. 아포스톨로서 사도로 보낸다. 너희들을 메신저로 보낸다. 너희를 복음의 증인으로 본다. 그러므로 안고서는 모든 곳에 예수는 메시아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 되심에 대하여 증거하고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대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열매가 막 맺혀지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김씨 가정에 보냈나요? 복음을 전하라고. 왜 여러분을 백씨 가문에 보냈나? 그 가정 복음화시키라고. 왜 정복기 권사님을 길장님 집에 시집 보냈나? 그 집을 복음화시키라고. 여러분 왜 직장에 보냈습니까? 그 직장을 복음화시키라고. 왜 대전에 있게 합니까? 나를 왜 대전에 있게 하십니까? 대전을 복음화시키라고. 왜 한국에 태어나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는데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안고서는 모든 장소 예수는 메시아 되시고 예수는 구세주 되심에 대한 정언을 쉬지 않고 농부처럼 선포하고 그리고 씨앗을 뿌림으로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신앙 고백 바로 하고 천국 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은 없나요? 가족 구성원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은 없습니까? 캠퍼스 동료 여러분 클래스메이트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 없습니까? 이웃 주민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은 없나요? 찾아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지 사람이 맺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심고 아불로 물을 주었어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 집사가 여러분 일개 집사지만 사마리아 성에 그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불모진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빌립보 성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어둠들이 떠나가고 그 성이 큰 기쁨의 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 복음을 전가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두나미스라는 다이나마트 능력이 있어요. 복음 예수의 말씀 자체가 권세가 있어요. 귀신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흉악의 결박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질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네위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여러분 사흘길 이렇게 다니면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져요. 망해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가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안고서는 모든 장소에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는 복음 증인의 삶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굿이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뉴스가 뭐예요? 동서남북이에요.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에 시공간 초월하여 절대적인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었다고요? A가 돈 많이 벌면 B라고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돈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빈부, 기천, 남녀, 노유, 시대와 공간을 역사를 뛰어넘어 모든 자들에게 기쁜 소식, 죄로부터 구원받고 율법으로부터 구원받고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것.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예수 복음이
복음을 전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씨앗을 뿌리면요, 강야에도 하초가 꽃을 피우거든요. 비가 오면 사막에 시냇물이 흘러가거든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여러분 아주 튼튼한 바위도 깨지고 산이 무너지거든요. 봄이 오면요, 꽁꽁 얼어붙던 여러분 삼천사나의 생명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선포하고 권하면요, 여러분 그러면 영혼들이 막 싹이 트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요. 사울이 바울 되고요, 삭개오가 변화되는 것처럼 깡패 쓰리꾼 여러분 어떤 사기를 쳐도 다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되게 돼요. 하나님 자녀로 변화되게 돼요. 불교 선림으로 17년 동안 목탁을 두드리며 봉직했던 김진규 씨가 성복을 벗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중량이 너무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달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자기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은 확신, 구원받은 감격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만 김진규 씨, 전에 선임 되시는 그분이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 아닙니까? 어떻게 선임이 변하여 목사가 됩니까?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성서신학을 전공한 목사가 예수 복음을 전개했기 때문입니까?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충성했던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이 김진규 씨가 여러분 경남 영양군 1월사 선임으로 있을 때에 시주를 받기 위해서 한 마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집 저 집에 다니면서 대문을 두드리며 나무아비 타불 간세음보리살타, 이 연부를 위하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는데 세상에 한 청년이 뛰쳐나오더니만 성경책을 주면서 바른 진리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 청년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무리한지, 아니 내가 이게 성복을 입고 중인 줄 아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이게 가당한 것이냐, 이 청년이 상식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화가 나는데 머리끝까지 화가 치미는 거예요. 막 뚜껑이 열리고 이 스팀이 푹푹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진규 씨가 성경책을 갖다가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성경이 무슨 책이길래 이 책을 나에게 주면서 바른 진리 찾아라 했나. 이걸 성경책을 주워가지고 가가지고 절간에서 성경을 읽는데 구구절들이 자기한테 하는 말같이 감동이 되고 감화가 되고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회개령이 터졌어요.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천번 만번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구나. 그리고는 철저히 회개하고 신학대학에 들어가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이 뭐냐, 기독교와 불교가 다른 점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불교는 죄를 지으면 이 고행을 한다,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나 기독교는 죄인들이 십자가 보혈을 뒤집어 쓰고 목욕한다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잘못됐으면 사람에게 또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물질로 범죄했으면 그 물질을 변개해주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 대속의 종교다. 날 위하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랑의 종교다. 은혜의 종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기독교는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는 종교, 사랑의 종교, 은혜의 종교구나. 이것이 불교와 다르구나. 또 하나는 불교의 창시자였던 석가모니 부처님은 죄 많은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 죄를 물 먹듯이 먹고 마시다가 죽었지만, 죽음으로 종집어 찍었지만, 예수님은 죄도 모르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온 인류의 죄를 당에 걸머지시고
십자가상에 달려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몸을 깨뜨려 물과 뼈를 쏟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구나. 참 생명의 종교구나. 여러분, 불교는 생명이 없지만,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지만 기독교는 생명이구나. 기독교는 부활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차이점은 불교는 인간들이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가서 이제 홀로 부처가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기독교는 조물주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죄인들의 친구 되고 세리의 친구가 되고 창기의 친구가 되신 생활의 종교구나. 섬김의 종교구나. 희생의 종교구나. 실천하는 종교구나. 그렇게 깨닫고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5가지 파워가 있어요. 첫째로는 여러분, 돈이라는 위력입니다. 돈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돈만 많이 있으면요 대통령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대통령 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돈만 진짜 많으면 한 집에 한 3조씩만 주면 전부 다 찍을 거야 아마. 돈만 많으면 대통령 될 수가 있고, 여러분, 돈만 많으면 수백 층 고층 빌딩도 질 수 있고, 돈만 많으면 대학도 만들 수가 있고, 돈만 많으면 병원도 지을 수가 있고요. 돈만 많으면요 여러분, 얼마든지 유명해질 수 있어요. 그게 돈의 힘이에요. 또 하나 힘이 있어요. 그건 권력의 힘이에요. 권력의 힘. 여러분, 검찰총장의 힘 대단하잖아요. 대통령의 힘 대단해요. 우리가 비선실세라고 하는 최순실 씨, 여러분,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냐. 장차관 임명을 여러분 그 사람이 한 거예요.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힘은 법의 힘입니다. 법. 판검사들 여러분, 이 법복을 입고 판결하잖아요. 사형언도. 여러분, 판사와 검사, 여러분, 법의 힘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법의 힘. 그렇게 헌법재판소에서 법에 의하여 대통령을 파면시키잖아요. 법의 힘이 이만큼.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힘이 뭐냐? 죽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영웅호걸도 대통령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돈 가지고 죽음을 연기합니까? 불가능해요. 돈 가지고 죽음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한 돈의 파워 힘보다, 권력의 힘보다, 법의 힘보다, 죽음의 힘보다 더 수천만 배 플러스 수천만 배 플러스 수천만 배 곱하기 더 플러스 알파의 힘이 뭐냐? 그건 부활의 힘이에요. 죽음을 깨뜨린 부활의 힘,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오늘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3가지 말씀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가정에 직장에 보내노라. 너희에게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메시지를 가슴에 안고 이 평강의 원리를 적용하여 지켜서 심령의 평강, 가정의 평강, 우리 교회의 평강, 민족과 직장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우리 주님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순례길을 멋지게 영원히 미소 짓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